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함께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지나서 또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 전통적인 모든 것들을 또 깨뜨린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부모도 뵙고 자녀도 보고 형제도 보고 오랜만에 또 즐겁고 기쁜 소식들 또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눠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나 또 우리 가족들만 내 가족들만 또 함께 모여서 명절을 지나기에 또 새로운 또 일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늘 예수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사춘기를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벗어나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에게 기록이 됐는가 싶으면 또 어느 순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어떨 때는 아버지들이 들어야 한다, 어떨 때는 엄마들이 들어야 한다, 어떨 때는 자녀들이 듣고 어떨 때는 종들과 상전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특정한 대상들을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대상이 난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읽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은 남편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가 읽고 깊이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신 말씀은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읽지 않고 우리 욕심대로 읽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내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종도 상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신 대로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그 말씀을 읽을까? 그 이유는 책임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권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 봐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나에게 해줘라고 내게 내 권리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이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권리만 주장합니까? 사춘기 아이들. 전에는 집밖에 모르고, 전에는 엄마밖에, 전에는 아빠밖에, 전에는 아빠가 자기 집에서 슈퍼맨이었는데, 전에는 엄마가 내 모든 것을 들어주던 분이었는데, 바깥 맛을 좀 알고 나니까, 우리 집 분위기가 다른 남의 집 분위기도 좀 알다 보니까, 세상도 좀 알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중학교도 다니다 보니까, 삶의 지경이 바운다리가 점점 더 넓어져서, 더 많은 걸 보고 들으니까, 우리 집만이 이게 아니었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는 책임져야 할 그런 모습들보다도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대상들, 아빠에게 해당되면 아빠, 엄마에게 해당되면 엄마,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편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사춘기를 겪는 사람들은 아빠인데도 아빠보다도 엄마의 권리를 내가 뺏으려고 하고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권리를 내가 뺏으려고 하는 영적인 사춘기들을 겪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말씀보다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대상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수고하는 사람들, 짐진자는 사람들,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가난의 짐이든지 병든 짐이든지 또는 불편의 짐이든지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거리에 서서 아니면 역 광장에 서서 수고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인생이 고통스럽고 인생이 불편한 사람들 나에게 오십시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뒤돌아보고 무슨 일이야 하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부른다면 내가 거기 들어서 뒤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안 돌아볼까? 철없는 애들. 누가 안 돌아볼까? 자기만 스스로, 자기만 혼자 행복한 사람. 자기 혼자 행복한 사람들. 정신 연령이 좀 낮아서 그런저런 생각도 않고 그냥 힘들면 힘든 것도 모르고 어려운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혼자만 행복한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신 분들, 이 내 가난의 수고, 내 가난의 짐, 빨리 부자가 돼서 해결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빨리 부자가 되면 그런 수고가 부담해서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 향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할 때 가난에 찌들고 고생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그들도 똑같이 고개를 돌릴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부르는 그 소리를 향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삶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부자의 무게도 한번 재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무게를 재보고, 병든 사람의 무게를 재보고, 건강한 사람의 무게를 재보고, 이런저런 자기만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재본다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 무게를 재는 저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 아마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옷 입고, 겉보기에는 좋은 식당 가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좋은 음식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그 겉을 다 드러내보면, 그 마음속의 짐은, 그 마음속의 수고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대상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분들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예배 드리십시오. 이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 수고하고 무거운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제일 힘들더라. 뽀로로는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사는 게 제일 힘들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게 다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떨 때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은 저보다도 더 잘 살아도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저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마저도 없다고 인생의 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천국마저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끔찍스러운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봐도 어떨 때는 파도가 있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잔잔한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세계 지도에 보면 어느 나라에 쓰나미가 일어났다더라, 지진 때문이라더라 하는 엄청난 파도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분들이 파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도치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때로는 조용한 잔잔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편안할 때, 그런데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불안하다.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황당한 일도 참 많습니다. 나한테 여기서 일이 아닌데 저기서 일이 내게 엄청난 파도가 돼갖고 오는 황당한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일들을 때때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힘들다는 건 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내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고와 무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악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막노라고 한결같이 다 무능하고 다 악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와 이 부담스러운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수고와 삶의 고단함은 흔히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육체적인 표면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수고를 노려보려고 덜어보려고 애쓸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마도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 한반도 역사만 해보면 그 지금까지 최고 수준의 삶을 아마 산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도 수출도 수입도 또 과학의 발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편안함은 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반대로 삶의 무게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 호랑방탕하게도 해보고 쾌락을 갖춰서 인생을 발광하듯이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삶은 더 외로워지고 괴로워지는 것이 우리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삶의 수고와 고단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직접 나서 주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친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도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미를 넘어선 그 기쁨 주님만 주십니다. 세상에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침대, 좋은 집, 편안한 집, 따뜻한 집,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편안함 가운데도 평안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도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잠언에는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세상의 쉼과 전혀 달라서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완벽한 안식이 그 안에 있고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쉼은 며칠 좋을 뿐이에요. 며칠 좋을 뿐이라. 언젠가도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고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일본을 가고 태국을 가고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아니면 길게 2주일 이렇게 간다고 치는데 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집이 편한데 3일째도 집이 편한데 4일째도 집이 편한데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상해요. 올 때쯤 되면은 더 안 가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저기도 진짜 평안은 없습니다.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저 이 거짓 힘들, 거짓 안식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속아서 거짓으로 찾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고단함의 문제는 삶의 순례는 끝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만나기를 원하고
원하고 바라여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원한이 있고 어떤 문제 해결이 있다고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뭐 거리고리 소리 지른다고 만나줍니까? 뭐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애타고 정말 슬퍼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나줍니까? 더더군다나 세상의 대통령도 그렇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그 지구하신 분이 그 깨끗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아무리 감추려고 우리를 회칠한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단장해도 그 속에 있는 썩어있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분이 불러도 우리의 음성에 대답을 안 하시자 마땅한 그분이 우리의 부름에 우리를 부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내가 불러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위에 누군가 없는 분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겸손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더군다나 깨끗하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악할 수 없고 더 이상 추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겸손함과 그 온유함은 그 뿌리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겸손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거지같은 우리 모습 아닙니까? 썩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하다못해 동생이라도 네가 나를 찾아오지 내가 너 찾아가냐? 삼촌이 조카에게 야 네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네가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너를 찾아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급 낮은 사람이 직급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직급 높은 사람이 직급 낮은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던 탕자는 돼지 우리 속에서 인생의 파탄을 맞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짓눌려서 절망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떠난 뒤 문 밖에서 서 계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도 탕자처럼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가 깨졌고 그가 부서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걸 알면서도 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문 밖에서 그 동네 어귀에서 아들이 이 길로 올까 저 길로 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자식이라는 직위를 회복했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가 참 쉼과 참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 보면 영적인 사춘기와 같아서 저기 좋은 것 있으면 저기 좋은 거 있으면 저기 이런저런 모습으로 집을 벗어나서 자꾸 딴 데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제일 좋습니다. 여행 가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내 아버지 집이 제일 편하다. 내 아버지 집이 제일 좋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 그리고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믿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경험도 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도 같이 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그분이 그것을 또 회복하고 어떤 분이 잃었던 분들을 회복하고 또 몰랐던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누릴 때 저의 행복도 굉장히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삶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 마귀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자꾸 세상의 보암직도 하고 세상의 먹음직도 하고 그럴싸하다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지만 주 너희 하나님 외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평안에 이끌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코로나의 무거운 짐을 졌느냐? 인생이 또 거리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 또 멀어져 버렸느냐?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들, 그 피곤함과 그 나심된 모든 일들 그거 다 내려놓고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이 고나고 무겁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됩니다. 자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힘 닿는 대로 해결해 주는 걸 많이 봅니다. 부모가 힘 닿는 대로. 부모는 부모의 능력 범위 안에만 있으면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이 자식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부르게 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육신의 아버지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범위가 정해진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괴롭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삶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것 때문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시기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입심대로 살면 편하고 좋을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착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저렇게 내 뜻대로 하면 참 편하고 좋겠다.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부모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살고 싶으면 그런 사춘기적인 생각, 착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친구들 생각해보면 어려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찌감치 부모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성공한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날 선배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물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 떠난 성도는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살면 삶은 편해지는 것 같으나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재미를 좀 버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외로워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떠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게 그거예요. 뜨거운 물속에다가 개구리를 툭 던져놓으면 놀래가지고 툭 튀어나오는데요. 찬물 속에다 개구리를 넣고 밑에다 불을 점점 붙이면 개구리는 유유자적 개구리 수영을 해요. 그걸 개구리 수영을 개구리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유수영이라고 해요. 자유형. 재밌을 줄 알고 했는데
유유자적 수영을 해요. 물이 펄펄 끓어도 못 나오고 거기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뭐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모르는데 사단의 착각들, 세상에 우리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하나님 떠나도, 야 예배 안 드려도, 야 기도 안 해도, 야 찬송 안 해도, 야 말씀 없어도, 야 은혜 없어도, 점점 우리의 삶을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그 어떤 순간에 난 이미 꼴까다 개구리 사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은 그 힘든 것에서 점점 가벼워지고 부담스러움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그 부자연스러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점점 더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떠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등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는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잃어버렸던, 멀기 힘드니까 잃어버렸던 찬송을 다시 회복하고, 멀기 힘드니까 그 잃어버렸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찬송도 하시고, 안 되면 유튜브라도 틀어서 찬송하는 걸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십시오. 단 하루에 한 장이라도, 단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곱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우리의 행동을 하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사주기를 벗어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겸손과 그 오류를 배워서,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